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받아온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을 어떻게 버렸어요? 꽉 묶어버렸어요. 생각,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돼버렸어요. 왜? 사단은 우리가 열리는 걸 싫어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풀어주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단이 여러분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이 생각은 아주 이 구멍가게 같이 만들어 놔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에 나가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해서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 전쟁의 기술이 능한 사람은 전쟁을 어떻게 대할까요? 두려워서 대할까요? 즐길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즐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 정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눈보라가 휘몰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을 훈련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을 들어갈 때 계속 여리고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뭐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때 담대할 수 있느냐? 오직 말씀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읽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배웠냐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뭐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냐고요.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얼렁뚱땅 눈 가리기 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요, 그것은요, 성경에서도 베레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했다고 얘기해요. 상고했다는 건 뭐였냐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계속해서 자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집에 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 딱 듣고 그냥 싹 가가지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단과 싸우려면 무엇이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은 뭐 총이나 뭐 폭탄이나 뭐 핵으로 싸우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검으로 싸워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의 검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얼렁뚱땅 그냥 그 말씀 놔라 이러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는요 완패예요. 완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말씀도 모르는 삶을 살아왔고 단지 그냥 종교인 같이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냥 말씀 많이 보면 돼,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 의미도 몰라, 뜻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뜻이 관찰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모르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말씀 앞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거.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셨어요. 베레아 그 지역에 바울과 실라가 갔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났지만 이 베레아 사람은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또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판에 정확하게 세울 때 여러분 결국은 사단을 이기는 것은 검이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야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야 이 돌을 가지고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럴 때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금방 사단이 물러가 버려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생각으로 딱 찾아오면은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 그래 막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막 이러면서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저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서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열흘, 한 달까지도 그 생각 속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한 방에 잘라버려요. 커트를 탁 칼로 단칼에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걸로 외워버려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 3번의 그 모든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싹 끝장내버렸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을 키워가야 되느냐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세상은 다 망할 것 같이 말해요. 세상은 다 그냥 끝장날 것 같이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이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콧김으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콧김으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 하니까 그 질퍽질퍽한 땅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말려버린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인생이 계속 마귀의 장난 안에 마귀의 조종 안에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내적 치유 강의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잠깐의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정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이 땅에서 40일의 금식 기도와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첫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은 4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사역에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가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성령이 기름을 부으사 나를 어떻게 하느냐?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아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이것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사실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우리는요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가 무슨 포로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생각해서 못하고 저거 생각해서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할까? 공부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마치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한 것 같이,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덩치 큰 코끼리가 여기서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조련사가 하는 얘기가 이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쬐끔하게 이렇게 귀여운 코끼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코끼리를 이렇게 다리를 족쇄로 이렇게 묶어 놓은대요. 그러면 이게 쇠고랑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려다가 끝이 오면은 아프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힘으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피가 터지는 거예요, 발목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한대요. 그때부터 이제는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끼리는 어때요? 더 이상 나가요, 못 나가요?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얘기 여기다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자랄 때는 부모한테 치여. 부모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 자녀는 더 치이게 돼 있어. 왜? 부모가 보면 한심하거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 자식아, 네가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냐 막 이러면서 부모가 그 아이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계속해서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문화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람의 다리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는 평생 몇 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완전히 사고 자체도 다 굳어버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포로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그렇게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눌렸고 짓눌렸고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의 밭이 비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 4가지의 밭에서 오직 열매를 맺히는 밭은 무슨 밭이라고 했어요?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오직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는 것은 여러분 길값밭도 아니요, 그 다음에 돌짝밭도 아니요, 그리고 가시덤불밭도 아니요, 무슨 밭? 옥토밭, 부들부들한 옥토밭. 여러분 여기에서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마음은, 밭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씨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정리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고치시겠다라는 설교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마음의 것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무대기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죄의 서클이 있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죄의 서클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잘못했을 때는 죄를 지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 뭐예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을 몇 년 동안 하느냐?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제가 아주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어떻게 신앙의 회의가 느껴져 버리고, 하나님 제 모양이 이래서 저는 이제는 불가능하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이거 불가능해. 제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 되기 전에 제가 전도사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남들은 앞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화려하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한 것 같이 보여줄 수 있지만 제 속마음은 썩어 골마 터져가는데, 여러분 제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이 정말 이 마음의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바로 죄의 서클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고민이라도 안 해. 어차피 그렇게 사는 게 죄라고 못 느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러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것들을 다루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씨앗이, 여러분 돌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봐요. 자라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이게 이 밑에 있는 돌 때문에 성장을 못하니까 결국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니까 어떻게 버려요? 말라 삐뚤어 죽어버리는 거. 왜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밭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봤자 여기에서 어때요? 싹이 나는데 가시덤불로 인해서 자라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옥토밭에는 씨만 뿌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나무가 쭉쭉 자라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농부는 뭐부터 시작하나요? 밭 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밭을 갈아엎고 돌들을 다 빼고, 그리고 풀잎 다 가시덤불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막 거름도 넣고 가지고 막 섞으시더라고요. 막 섞어. 그리고 나서 거기다 열매를,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도 이렇게 길값밭은 뭐예요? 아주 딱딱해. 왜? 이 밭을 여기다가 뭘 심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밭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 길값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여기에가 몇 개가 떨어졌어. 그러면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가 와요? 새가 날아와서 그걸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은데 문 밖만 나가면 다 날아가고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 크리스찬이에요. 나가면 몰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통났어. 그 예수 믿냐? 뭐, 그래 예수 믿긴 믿지. 부끄러워.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믿는 척을 안 했거든. 역시 똑같이 싸우고 역시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세상 놀고 싶은 대로 그냥 클럽 가고 그냥. 그런데 갑자기 그냥 교회가 들통 나버렸어. 어떻게 하겠어? 교회 다녔어? 그냥 좀 다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도 힘이 없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 너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부어질 수가 있냐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에 반드시 마음의 밭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먼저 내 몸에 있는 고름들을 짜내야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짜내야만이 거기가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런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성장을 줄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 여러분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단이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가라지였고 그 어두운 것들 그 눌린 것들 여러분 그 막혀있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뚫어버려야만이 그때서야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것들을 해결하는 작업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캐내면 캐낼수록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나와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삿짐 이렇게 이사 갈 때 보니까 와 보이는 건 얼마 안 됐는데 막 이삿집 센터에서 막 이제 꺼내 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죠? 우리의 인생이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어때요? 짐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내적 치유하기가 빠르고 회복도 이제 좋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제가 요구했을 때 순종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줬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 그것이 바로 결국은 여러분 누구와의 전쟁이냐?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힘들어.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이러면 이게 하나도 힘들 일이 아닌데 저거 뭐지? 저 행동은 지금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저 행동이 나를 무시한 거야? 아니면은 뭐지 저게? 이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 결국은요 상처라는 것은 어원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화살을 딱 쏘는데 그 화살을 내가 딱 잡아가지고 어때요? 나를 팍 누가 찔러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근데 그 상처들의 그 생각들은 과거에 동일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그 통로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현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딱 오면 과거의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현재에도 스스로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일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은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선악과 사건을 사단이 어떻게 생겼냐니. 하늘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세계를 만드셨어요? 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무슨 세계를 만들었어요? 영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여기 창세기 1장에는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창세기 1장만 보면은 대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은 나오지만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1장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이 배우고 상고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아담의 세계보다 먼저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바로 천사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바로 아담의 나라, 무슨 나라? 인간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고 싶은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만유 회복에서 여러분 다 이미 배웠던 것들이에요. 이 천사의 나라, 이거는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드셨냐면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거기에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그리고 여러 그룹들과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을 얼마나 만들었어요? 몇 명이에요, 천사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의 나라를 만드셨고 여기에서 가장 캡틴을 누구를 뽑으셨어요? 루시엘을 뽑으셨어요. 근데 이 루시엘이 자기의 무역이 왕성하고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를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 루시엘을 정말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천사상으로 만들었는데 루시엘이 어떻게?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천사가 땅으로 꽂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나라에서 무엇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신 것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나무로 이끌기를 원했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경계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인간, 그것은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요 질서예요. 질서가 깨지면
거기는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고 자녀고, 아무리 자녀가 똑똑해도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면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선악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순종. 왜?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법만 필요했어요. 오늘날은 죄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 법 저 법 모르는 법이 너무나도 많아. 그러나 에덴 동산에 딱 한 가지 법. 나는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담, 인간의 그 세계 안에서 인간은 결국 여기에서 이 루시엘이, 이제는 이 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칭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루시엘이라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루시퍼가 되었고, 이 루시퍼가 어디 세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세요. 3분의 1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한 분으로도, 그 천사가 뭐 하늘의 별 그 이상이어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해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그 전쟁에서 지고 쫓겨났는데 그 루시퍼는 이를 갈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누구는 이 세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녀들을, 그래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간 인생이니까 이제 물귀신 작전을 하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하고 생명나무 따먹고 영원히 살게 내가 너희들 가만둘 것 같아? 웃기고 있네. 너희들 내가 꼭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너희들 같이 지옥으로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루시퍼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건들지 않고 누구를 건들어요? 하와를 건들어요. 왜 하와를 건든지 아세요? 아담은 창세기 2장 18절에 17절 그 약속을 했을 때는 하와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와는 그때 18절부터 2장 18절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18절 이후에 하와가 나오기 때문에 2장 17절 너가 선악을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약속은 누구랑 했어요? 아담하고만 했어요. 결국은 뱀이 그 뱀을 이용해서 그 사단이 하와를 꼬시는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가 타겟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목사고 전도사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 참으로 깝깝할 노릇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다 먹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냥 받아 먹어요. 왜 먹었을까요? 왜? 하와가 안 죽었어. 여보, 나 오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맛이 괜찮네.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드셨는데 살아가지고 두 발로 걸어온 거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다른 족보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엔 죽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는 자는 그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처음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이 핵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인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은 끊어져 버리고 이 안에 무슨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의 영, 악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누구와의 전쟁이냐? 내 자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내가 아주 사단이 나하고 딱 한 몸인 일체, 연합. 여기가 지금 사단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버렸어. 그전에는 성령과 내가 한 몸이었거든. 그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 나도 슬퍼져. 여러분 이랬었던 우리가 사단이 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 사단의 감정이 내 감정, 분노하고 열받고 불안하고 두렵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이 사단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은 그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얘가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저 그건 못해요 하나님. 제가 다 해도 그거는 못해요. 우리 메리 결혼할 때 하나님 내가 다 해도 결혼은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다른 건 다 돼도 결혼은 안 돼요 하나님. 엄마 나 팔려가기 싫어. 엄마 나 팔려가기 싫어. 내가 언제 결혼하라고 그랬어? 결혼하지 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저도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신학생 우리 양준호 목사님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 어떤 여러 남자들 막 어떤 사람은 막 섬이 자기 거래. 어떤 사람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는데 너무 싫어. 아주 그냥 섬 다 갖다 줘. 100개 1000개를 갖다 줘도 싫어. 싫은 거는 제가 왜 눈이 일찍 안 뜨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눈이 일찍 안 뜨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막 다른 여자애 사귀는 남자까지 뺏어가지고 자기가 사귀다가 결혼 누구랑 한지 아세요? 의사랑 하더라고. 그냥 저는 그런 욕심이 없었어. 그때 너무 그냥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 같아. 지질이도 가난해. 시골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데 밭이 하나 없는 집안이야 또. 그런데 그냥 몰라.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야. 그냥. 그래요. 지금 뭐 얘기가 이상하게 빠졌어요. 여러분 즐겁게 하겠지.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께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얘기해. 나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러면서 아주 그냥 또박또박 말도 잘해. 한데 그냥 확 그래 너 혼자 한번 살아봐라. 그래 그동안 나 만나기 전에 너 잘 살았냐? 이러면서 막 그냥 삐지 그냥 쥐어받고 싶어. 어떨 때는 그냥 발로 그냥 확 차버리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 생각인지 모르고 살았어. 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랑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돼. 이 모든 게 어디서?
이 모든 게 다 상처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받아온 그 모든 상처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꽉 묶어버렸어요. 생각하는 그 막혀있는 것조차도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돼버렸어요. 왜? 사단은 우리가 열리는 걸 싫어해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걸 싫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말씀이 풀어주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사단이 여러분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의 이 생각은 아주 구멍가게 같이 만들어 놔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다 사단이 여러분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셔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혼을 한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둘이 떨어져.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거야. 자기를 가리켜서.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에게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기를 원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그들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면 얼마나 많이 먹고 살 거예요? 하루에 3끼보다 더 드실래요? 응?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요,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냐면 나에게 집중하게 해요. 이 죽어 없어질 나, 여러분 죄투성인 나, 여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많이 먹고 잘 살아봤자 느는 거는 체중이요, 느는 거는 질병밖에 없어요. 진짜 잘 먹어서 고혈압, 당뇨 걸려요. 여러분, 잘 먹어서. 그리고 욕심 부리니까 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결국 뭐예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한번 샥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자유한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뭘 가지고 다스릴래요? 성령이에요. 아멘. 이 안에 다시 이 사단은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건데 어떻게 죽을 거냐고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방법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댕댕이 살아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발이 그냥 2다리가 있다고 해서 맘대로 여러분이 기쁜 거, 즐거운 거 쫓아다닌 거,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멘 순종하는 게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안에 누가 들어올까요?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갈까요? 성령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제가 사모가 돼서 얼떨결에 사모가 됐어요. 얼떨결에. 저는 한 번도 사모가 되고 싶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저는 의상 디자이너로 멋지게 그냥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막 멋지게 그냥 한번 본때를 보여주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커트 다 막아버리셨어요. 어떤 싹 막아버리시고 결국은 제가 내 길이 이렇게 막힌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내가 안 지켜서 그랬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평생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상 디자이너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주일학교 주일날만 달랑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내가 주일학교를 하면은 하나님 내 꿈을 실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교회 가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하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느냐? 아주 스파르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아주 정신이 무장돼요. 우와 아주 눈물을 쪽쪽 빼버려요. 주일날 아무리 주일학교는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좀 지각하잖아요.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 문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주일학교 선생이 목사하고 똑같아. 근데 지금 지각을 해? 거기 서 있어.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밤기도 시키고 그리고 밤에 여기서 철야 저기 장의자에서요 수도 없이 잤어요. 그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리고 그것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이제 삼각산 우리 때는요 삼각산 있고 그 하늘산 기도원도요 막 엄청나게 그냥 금요일날 가서 밤새고 토요일날 내려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완전히 훈련을 시켜버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강주였어요. 전라남도 강주.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명절 때 기쁨아 그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주일날이 앞뒤로 끼어있으면 못 가. 어디를 집을 가니 나한테.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제가 그 강훈련 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딱 성장이 되니까 어느 날 제 이너 보이스로 은하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소리가 난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울림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막 뺑뺑이를 돌려버리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막 뺑뺑이를 돌려버리니까 내 안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토요일만 되면요 제가 집에 안 있었어요. 집집마다 다 돌아면서 아이들 방문하고 그리고 뭐 사주고 내일 꼭 오자 내일 와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맞아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이거는 발도 빼도 못해 이제 이미 이제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그 집회에 오시는 주의 종들마다 감사헌금을 내는데 김은아가 누구냐 고생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신학 가야지 뭐 하고 있냐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세상에서 귀한 일이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 저한테 질문했었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들 진짜 돈 많이 썼는데, 결혼자금까지 다 끌어다가 썼는데, 이제 신학을 가면은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신학교는 뭐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엄마한테 신학한다는 말을 못하죠. 그동안 엄마 결혼자금까지 싹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막 썼거든요. 왜냐면 의상 디자이너 공부가 연구원까지 다녀야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가겠어요. 하나님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 그 무서운 부장 선생님이 저의 모든 학비랑 옷이랑 저의 모든 생활 싹 대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바꿔 가시고 저를 훈련하시고, 근데 거기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오늘은 전혀 내용하고 상관없는 근데 하나님 하시라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오면 너무 쉬워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생을 그 꿈을 가지고 달려왔어도 진짜 한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하니까 그것이 진짜 가볍게 털려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모든 미국에서의 어떤 훈련들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이제는 너를 의상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람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디자인하는 거. 옷을 멋지게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멋지게 세워서 가장 자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였어요. 저는 제가 이 사명을 찾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삶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웃기시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겁없이 달라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자기는 성도들 앞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신도 그렇지?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고, 왜 거기서 왜? 그거 대답하기 싫은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사모는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걸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3스텝 늦게 대답했어요. 아멘.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명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이 저를 살려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에게 배를 짓게 했죠. 120년 동안의 배를 짓는 그 노아, 얼마나 깝깝하겠어. 산 꼭대기에서 생각해봐. 산 밑에서 바닷가에다가 짓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깔깔거리고 또라이라고 웃었겠냐고 생각해봐요. 근데 결국은 그 배가 누구를 살렸어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살렸어요. 여러분, 사명이 누구를 살리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사명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날마다 예배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채워질 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목사님, 아직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게 공을 얻으려고 해? 양심도 없지. 저는 산전수전, 순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저를 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없어요. 당연해요. 당연해.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뭘 얼마나 얻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특공대 그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저는 이런 누구가 저를 훈련시켜서 된 게 아니라 아주 밑바닥 기면서 제가 다 얻는 거라서 너무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담대하고 강한 자로 만들어 놓기를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훈련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이건 내가 안 해도 돼 이거 아니야. 무조건 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받지 않고 넘어가야 될 것들 넘어갈 수 있어. 뭐하러 찌질하게 왜 맨날 얻어 터지고 그렇게 얻을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얻어 터지면서 얻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얻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맞춰서 여러분이 정말 사단과 정면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밟아서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방어만 하면 안 돼. 수비만 하면 안 돼. 공격하는 자들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